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으로 저희를 섬겨주심으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낮아지심이 저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저희가 역할을 할 때마다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섬기는 언행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욕심으로 어디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임한 곳에 저희의 영육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저희 생활의 본질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여러 가지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모든 치료 그리고 모든 안정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 떠나지 않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공부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룩한 꿈을 갖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과 여러 가지 장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실력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갈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충만한 체험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릴 때마다 담대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 분복도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좋은 거래처, 좋은 만남, 좋은 손님들, 좋은 동역자들이 계속 생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일터 속에서 목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껏 인도함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말씀 잔치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진리 안에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출발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며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과 잇대어 살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피곤치 않고 오늘도 힘있게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역사에서 대홍수가 실제했느냐, 실제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었던 계몽주의자들과 그 후예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성경이 허구다, 신화다, 전설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잘못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난도질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일들을 다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여파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어느 정도 그러한 논란이 조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증거들이 발견이 돼서 대홍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겸연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도 성경의 내용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어떤 것을 증명이 되면 그게 진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성경에까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뭐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큰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 자체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성경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무도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대홍수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대륙 내에 고지대에 존재하는 바다 생물 화석들입니다. 지금 우주에, 우리 지구에는 육지 대부분에 이 두꺼운 퇴적층, 주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층 안에는 놀랍게도 방대한 바다 생물, 다양한 바다 생물 화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그랜드 캐니언 협곡 높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지층 벽에는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바다 생물이, 그런 화석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또 바다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히말라야 산맥, 바다 자체가 없는 나라인데 히말라야 산맥 그 지층에도 조개류의 화석이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주인공이 노아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가 인류가 생존하고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큰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류를 구해내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소개해 줍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부분이 6장 5절인데요. 그 앞부분 2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 누구냐, 많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적당한 그리고 적실한 해석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이었는데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셋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사람들의 딸이라는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아담의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을 말할 때 사람의 딸들,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특히 그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과 함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잘못된 행동들을 그대로 계속 답습하고 잘못된 전철들을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은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역시 그들도 죄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잘못된 후손들을 낳게 됐다, 그렇게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이죠. 4절에 넘어가면 네피림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손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이 떨어지다, 타락하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네피림 그러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잘못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네피림 자손이라는 것은 기골이 장대하면서 무자비한 사람, 무법자, 해방꾼, 어떤 난폭자, 이러한 생활을 계속 했던 사람들을 네피림 후손이라고 보통 묘사합니다.
이들이 가인의 후손들, 그 딸들과 결혼을 해서 또 잘못된 후손들을 많이 낳았다. 이것이 창세기 6장 2절과 4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행실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들의 마음, 생각, 그리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너무너무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셨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아픈 상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세상을,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과 연관된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한번 정리하셔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 호의를 베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이것은 노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노아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 노아를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노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9절에 3가지로 정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동을 하며 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옳은 행동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올바른 행동,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노아는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perfect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 사운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온전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완전한입니다. 앞에 나오는 의인과 비슷한 뜻입니다. 모든 행동이 한 점 티도 없이 완전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을 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 보실 거야.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아뢰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였다, 생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그리고 당시 그 배의 기준을 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배를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 120년입니다. 120년. 이 기간에 노아가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노아는 인내했고 믿음을 가져야 했고 소망으로 이 배를 계속 만들게 됩니다. 배를 만드는 이 시간이 노아에게는 엄청난 믿음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노아가 이런 큰 방주, 배를 만들려고 할 때 당시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비난합니다. 모욕합니다.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취급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 배를 만들라고 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정성을 다해서 준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과 가족, 각종 짐승들 구하면서 인류를 존속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불법, 불의, 그리고 불경건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인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모임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은혜로 계속 채워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잘못된 세상 모습들이 있지만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어두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